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말씀 듣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과 새 친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아나요?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찬 쌤이? 뭔 사람? 용감한 사람. 왜 용감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잘 모르겠는데 용감하대요. 그렇군요. 또 우리 프리즘에서는 다니엘 아는 친구,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케이. 자, 어깨 좀 풀어. 어깨. 자, 목사님 따라하세요. 어깨 좀 풀고 앞으로 팔도 쭉쭉 늘려보고 머리도 왼쪽 오른쪽 돌려보고. 자, 옆에 있는 친구랑 인사도 한번 해볼까? 잘 지냈냐? 잘 지냈니? 인사도 안 했네. 인사. 자, 프리즈. 이걸 안 해서 정신이 안 들어왔나? 자, 프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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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니엘 어떤 친구였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생겼어요? 기도하는 다니엘. 좋아요. 좋아요. 근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1장 4절 말씀입니다. 없어요? 진짜로? 제가 보낸 PPT에 없어요? 진짜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이게 없나요? 없어요? 목사님이 만들었다 그 위에 덮으셨나봐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 1장 4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누구? 다니엘과 친구들을 데려왔대요. 이유가 뭐예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더 나아가 학문에 능숙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 나누었는지 기억나는 친구? 지난주 말씀 제목?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알려줄게요. 바벨론 포로 시대. 기억나죠? 뭔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나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누가 선택했던 민족인데 하나님이 선택했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라가 멸망했다니까요. 없어졌다니까요. 전쟁에서 결국엔 패해서 지도에서 이름이 이렇게 지워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삶이 왜 멸망이라는 그 참혹한 단어에 휩싸이게 되었을까? 이유는 하나였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겉모습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겉모습이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겉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했던 건 그들의 속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은 진짜 내가 원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갈망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손잡고 걸어가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늘상 습관처럼 해야 하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인데 그냥 법으로만 여겨야 되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삶에서의 법과
우리가 도덕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법이 정말 올바른 법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사람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고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법이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목사님이요 우영우 1화를 봤어요. 몇 화요? 14화요? 아, 언제 보지? 목사님이 요번 주죠. 그러니까 지난주 어디 갔다 왔다 했죠? 진도 가본 친구 있어? 없죠? 야, 목사님 가봤다는 거 아니야, 진도를. 진도를 가봤는데 내비게이션상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목사님이 한 9시 반쯤에 출발했는데 2시에 도착해요. 2시에. 와, 목사님은 장거리 운전이 진짜 너무 못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는데 진짜 목사님이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일 정도로 졸면서 운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도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하지? 혹시 졸면 어떡하지?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딱 그 말 하더라고. 넷플릭스를 켜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물론 운전 중이라 보지는 못하고 충전기에 이렇게 핸드폰을 올려놓고 우영우 그 드라마를 켜놓고 들으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안 졸게 되고. 근데 여기서도 목사님은 1화밖에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이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그냥 법만 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인가요? 안 봤어요, 다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본 우영우 1화에서의 우영우는 그 사건을 가지고 법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법을 내더라고요. 진실성? 그죠? 근데 그 진실성이 누구로부터?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법이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1화 여러분 무슨 사건인지 기억나요? 뭔 고래같이 생긴 다리미를 휘둘렸잖아요. 나만 본 거예요? 아니죠? 다 봤죠? 그러니까 14화까지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봐봐,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에 법만 남은 거야. 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법만 남았더니 그들이 뭔 짓을 행했다?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죄가 만연한 거예요. 노인도 공경하지 않고 이웃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를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릴 정도로 그들이 타락했다고요. 프리즘 할렐루야. 아멘. 결국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건 그냥 잡혀간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맞이했던 멸망이라고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돼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오늘 말씀. 이 나라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펼쳐요. 유다에 있는 소년들 중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모든 지식이 넘쳐나고 학문에 능통한 그러한 소년들을 마치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캐스팅하는 거야. 내가 데려가는 거야. 데려가서 바벨론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자들을 잡아와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의 백성으로 교육을 하고 문화와 사상을 집어넣고 바벨론 사람을 섬기도록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들이 그냥 잡혀간 게 아니라 뛰어난 소년으로서의 역할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흠이 없다라는 것을 보았더니 일단 이런 자격 조건이라고요. 몸에 아무 상처가 없는 것. 근데 이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도 이러한 조건이 필요했다 해요.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찾아보았더니 원어로서는 토베라는 라고 있는 원어인데 그 뜻은 그냥 잘생겼어요, 예뻐요, 몸매가 좋아요 이런 아름답다가 아니라 선한 것으로 되는 모든 표현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물론 잘생겼겠지,
물론 예쁘게 생겼겠지.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선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이거죠. 선하다라는 게 뭐냐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능숙한 자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았더니 지혜가 있는 친구네요. 지혜는 뭘까? 목사님이 주석을 찾아보았더니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네. 여러분 다 지식 있죠?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지요? 그럼 그 지식을 내가 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활용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지혜라 말해요. 그럼 지식과 학문 무엇이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미 남유다라는 그 나라에서 이미 왕궁에서 교육되어지는 그 학문과 지식이 쌓여져 있는, 이미 왕궁에서의 그런 교육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되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한번 정리할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자들이었다? 흠이 없는 자들, 용모가 아름다운데 그냥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아름다웠던 자들, 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길 원하는 자. 마지막,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지식과 학문은 왕궁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만큼 준비가 된 자들이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자들이 어느 날 포로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바벨론 왕은요, 이 소년들을 어려서부터 자기가 먹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키우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네 우리한테 전쟁에서 져서 너네는 멸망했어. 근데 내가 너네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네를 돌봐주는 거야. 내가 너네 그 나라에서 했던 그대로 교육받게 해줄게. 내가 너네 그 나라에서 먹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먹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요. 뭐냐면 이들의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네요. 자, 이름을 왜 바꿨는가 봤더니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름은 그 사람의 뿌리가 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사람의 근본이 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즉 다니엘,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의 이 이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뜻이 담겨 있었는데 이들의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6절, 7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그냥 띄워주시면 돼요. 자, 6절 보니까 유다 자손으로서 이름이 다니엘이고 하나냐고 미사엘이고 아사랴라고 했어요. 근데 7절 보았더니 이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바꿨나 봤더니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사기오,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이름을 변경합니다. 이 이름의 뜻들은요 모두가 다 바벨론 종교의 사상이 깊게 배어있는 이름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에게 부여된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사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달의 신의 이름이 아쿠래요. 아쿠.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메삭이라는 뜻은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아벳느고라는 뜻은 느고 혹은 느보라고 하는 이 신의 신하 부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느보라는 신은 바벨론의 이 바벨론이 믿는 신의 이름이에요. 첫째 되는 신 벨이라는 이름이. 근데 이 바벨론의 벨이라는 신의 두 번째가 느보라는 신이래요. 즉 뭐예요? 지금 이들의 이름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속해 있던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우상, 바벨론의 악신으로서의 이름으로 다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에서 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죠? 언제예요? 몇 년도? 언제요? 1592? 언제요? 임진왜란 말고 일제강점기 때. 크게 좀 얘기해봐. 안 들려. 난 잘 모르겠어. 어쨌든 여러분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뭘 하게 했어요? 창씨 계명을 하게 했어요. 그죠? 이 창씨 계명이 뭐예요? 성과 이름을 일본 형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승원이 김승원이 아닌 거야. 그렇지. 또 낙가무라 또 뭐 있을까? 뭐 니코니코 김 니코니코 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왜 그런 정책을 썼을까? 우리나라를 자신의 식민지로 두면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바꿨을까? 한국인의 근본, 한국인의 그 뿌리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정말 일본화 시키려고 이름부터 아예 뿌리부터 싹을 자르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친구들의 이름도 하나님에 속한 이름에서 바벨론에 속한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 하나님을 믿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바벨론의 신을 믿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주었는가? 다니엘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빨간 글씨 보면 왕이 특별히 왕이 지정했어요. 왕이 고른 거예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주래요. 여러분, 왕은 어떤 위치예요? 세상에 제일 좋은 거를 맛볼 수 있는 위치고 세상에 제일 좋은 거를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과 동일한 음식, 왕과 동일한 대우를 지금 이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대우일까? 완전 특별 대우 아닌가요, 여러분?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이것은 이들의 삶은 세상에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모든 포로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그 세 친구와 같은 흠이 없고 뭐가 있었어요? 뭐 용모가 아름답고 뭐 지혜와 지식, 뭐 풍성하고 통찰하며 학문이 이미 능숙하였던 왕이 선택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거라고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대기업에 입사하고 대기업의 선택을 받고 다른 이들과 다른 초봉, 다른 이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연봉에 혹은 드라마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로펌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에? 변호사 회사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뭘 줘요? 에? 차키를 막 줘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잘 해봅시다 하면서 차키를 줘. 그러면 처음엔 이 순진무구한 변호사가 이게 뭐지? 하고 주차장에서 띡 했는데 삐릭 하고 불 들어오는 차가 뭐예요? 벤츠 오픈카 막 이런 거. 어때요? 그들이 어느 날 불러서 카드를 줘. 이제 앞으로 이거 회사 법인카드입니다. 이걸로 편하게 쓰십시오. 거의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여러분 뭐예요? 어찌 보면 세상의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에요. 어찌 보면 세상의 모두가 원하는 삶이고요. 어찌 보면 모두가 꿈꾸는 삶, 나도 저렇게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오늘 이들에게 찾아왔던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내가 진짜 막 서울대학교 나오고 사법 패시 막 다 고시를 다 패시하고 나도 대형 로펌 대한민국에서 손 꼽는 로펌이 뭐가 있어요? 한바다? 회사랑? 회사랑은 식당 아니야? 그죠? 뭐 이행장인가 김행장? 뭐 그런 게 진짜 실제로 유명한 게 있죠.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큰 회사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진짜 그럴 거예요. 유능한 변호사 스카우트하면 이거 차 회사 법인차인데 타고 다니세요. 빨간 스포츠카 막 주고 영화에서처럼 회사 카드도 주고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집과 오피스텔과 연봉을 받는 그러한 삶.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나요? 나는 원하는 것 같아. 근데 나도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다니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더라. 다니엘은 그런 삶을 순응하며 살지 않았더라. 보았더니 1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 중요한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이 왕이 주는 음식이 하나님의 율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인 거죠. 왕이 주는 그 기름진 고기, 왕이 주는 그 만찬이라 할 수 있는 그 산의 진미가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다니엘은 구별하고 분별하고자 저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모양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체성에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바벨론 왕의 다 밥상 차려진 이 정체성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인정은 왕의 음식을 먹는 거고 왕의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왕이 해주는, 세상이 해주는 대우와 대접을 받으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기준이 여러분에게 제시되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 할렐루야.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소년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저씨 아니에요? 소년 다니엘이라 말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년 소녀죠? 그죠?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다니엘이 지금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왕이 하사하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다는 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친다는 거,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 얼마나 달콤해요? 모두가 원하는 것을 나는 이미 선택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음에도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거는 이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왕의 결정을 뒤바꾸는 거예요. 왕의 삶, 왕의 명령에 나의 삶은 당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내비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건 뭐예요? 내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소년 다니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다니엘이라는 생명을 걸은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결단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올해 겨울에 우리 청년부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토크 콘서트에서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같이 가서 토크 콘서트를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회식 자리에 가게 되겠죠. 그죠? 회식하면 뭐가 빠지지 않겠어요? 술. 우리나라 술 문화는 어때요? 지독해요? 다행이다. 우리 프리즘 중에서는 아직 대답하는 애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우리나라 술 문화는 어때요? 드라마에서, TV에서, 영화에서 어때요, 얘들아? 부어라, 마셔라, 위하여, 언제까지 위하여, 계속 부어라 마시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많은 미생이라는 드라마도 안 봤지만 회사 생활하는 이야기잖아요. 거기도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모르겠는데 회식하면 막 이렇게 술을 권하잖아요. 새로 막 들어온 신입한테. 근데 그 술을 거부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MC를 보셨던 분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서울이랑 경기권에 있는 청년들한테 그런 말 하면 당장 큰일 납니다. 직장에서 술 먹지 말라는 이런 말은 금기입니다. 금기.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안 해보셔서,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회사에 갔어요.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했어요. 완전 인턴 처음에. 네! 여기로 가겠습니다. A4용지 복사해 왔습니다. 이 정도면 A급인가요? A급이래. 목사님은 A급. 회식 자리에 갔는데 김인턴 소주 한 잔 받아, 맥주 한 잔 말아봐 하면서 했어. 저는 교회 다닙니다 하는 게 쉬운 걸까 어려운 걸까?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길을 여러분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바꿔 말해볼까요? 고등학교 3학년 할렐루야 아멘. 고3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죠? 목소리 안 나면 알 수가 없어. 입이 안 보이니까. 너네 대학교 갔어. 신입생 OT를 갔어. 근데 오리엔테이션에서 너 예쁘게 생겼다. 오빠가 한 잔 줄게 받아 했을 때 선배님 안 돼요 안 돼요. 몰라.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목사님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목사님 그 생각이 났어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바꿔 말하면 그에게 부여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목사님이 알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 알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욕먹는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일인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 세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그 술잔을 받아먹는 순간 내가 그 술잔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한 번의 술자리가 두 번의 술자리가 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는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군종병이 됩니다. 예? 목사님 원주에 있는 1군수지원 사령부라는 사령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 그 영내면은 이 영내 안에 한 2,000명에서 2,500명의 병사들이 함께 생활해요. 굉장히 큰 부대죠. 근데 이 2,000명, 2,500명이고 예하 산하부대까지 강원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산하부대까지 하면 사령부에 소속되어 있는 병사가 5,0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4,000명이 병사고 1,000명 정도가 간부예요. 예? 근데 그 5,000명 중에서 나만 군종병이었어. 아예 특기 번호가 내게 부여된 번호가 TO가 한 자리인 군종병이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은 다른 병사로서 삶을 사다가 군 목사님이 너 군종병 해라 해가지고 군종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와 완전 목사님은 제 군대를 놓고 보면 이거 또 설교 길어지는데 잠깐만 얘기하면 기도가 진짜 응답이 되는구나라는 걸 군대에서 느꼈어요. 목사님 저 여기 가고 싶어 하면 진짜 골로 배정이 되고 목사님 저 원주에 왔는데 다 원주에 남는 줄 알았더니 강릉으로도 가고 춘천 화천으로도 가고 막 뿔뿔 흩어지는군요. 인제로도 가고 저는 원주에 남고 싶어 했더니 원주에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구나. 군종병 되고 싶다고 했더니 진짜 군종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군종병이 되면서 통신중대에 있다가 본부대라고 하는 이사를 했거든요. 그 부대 안에서. 왜냐면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서 군종 생활을 하는데 그 본부대장님이 군종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군 목사님은 사령관님 외에는 사령관님한테도 안녕하세요 하지 경례를 안 해요. 그냥 정말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사령관님한테는 경례를 하고,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계급도 낮은데 이 본부대장이 자기한테 인사도 경례를 똑바로 안 하고 하니까 군인으로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니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괴롭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눈치밥을 먹이고 얼마나 나를 못살게 구는지. 근데 나를 그렇게 죽일 듯이 못살게 굴다가 어느 날 이 부대 회식을 하게 됐어요. 냉동 삼겹살을 먹네요. 군대에서 다들 막 신이 난 거예요. 부대 회식 때는요, 특별히 허가를 받고 술을 지급됩니다. 술을 줍니다. 근데 그 순간에 모든 부대원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때 목사님이 상병장 정도였거든요.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선임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후배들이 있는 거예요. 후배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김다슬 상병 일로 와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갔더니 우리 이제 부대 회식도 하고 분위기도 좋은데 잘 지내보자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소주를 딱 권하는 거예요. 에? 여기 군중 마크 달고 에? 하고 술을 이렇게 받긴 받았어요. 자, 짠하고 먹자 하고 딱 하는 거예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먹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거 거부했다고 해서 내 삶이 뭐 특별하게 다 바뀌었을까요? 그 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내가 더 괴롭힘 받고 그랬을까? 아니요. 그 술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지나니까 또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계급사회이고 신분사회이고 명령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나보다 훨씬 어른이었고 40살이 넘는 아저씨였고 난 20살 청년이었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나는 병사고 거기는 소령이고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소주를 2잔을 받아 먹고 수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10분 거리를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속으로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패배감과 무력감과 내가 이 명령에 못 이겨서 술을 받아 먹고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이 사실이 목사님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령부 군종이라는 그 닉네임을 달고 있었던 나를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후임들과 함께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신우들과 군종병들 보기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더 좋아졌다면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더 영적으로 많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삶에 찾아오는 그 유혹과 문제들과 핍박과 압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지키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물론 목사님처럼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또한 믿고 신뢰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 다니엘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다니엘이 이렇듯 소년 다니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많이 배웠다고, 스스로 용모가 외모 뛰어나다고, 자신이 흠이 없는 자라고 해서 이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목사님과 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될까요? 없을까요? 마주하게 돼요. 군대 갔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 진영 선생님은 군대에서 막 전도하고 그랬대요. 그죠? 막 예배 서클도 만들고 그랬대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멋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목사님처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주치는 그 문제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늘 승리를 맛봤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맛봤던 그 영적인 처절함, 패배감을 여러분들 맛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소망하는 바대로 삶을 나타내야 되는 거야.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애써야 되는 거고, 남들보다 더 땀 흘려 노력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것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소망하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그렇더라고. 오직 주님, 나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 나의 믿음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 아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도 한번 고백해보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아멘.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을 지켰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있는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입술 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주님 믿음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새살이 덮이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통하여 일할 수 있었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지킬 수 있었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 프리즘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우신 능력이 날마다 우리 프리즘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어느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환경과 삶의 문제에서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를 맛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우리 학생들,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